중산층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조사 기사가 실렸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인들,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내용 말씀드리면요. 한국 사람들은 중산층,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살고 있다, 좀 이렇게 나름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그 다음에 월급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통장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에 몇 회 이상,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중산층으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인데요.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백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교훈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이고요. 프랑스의 퐁피도 대통령이 정한 중산층의 기준인데요. 그거는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것. 이게 되게 이 다음이 재밌는데요.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에게 접대할 줄 알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그리고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인데요. 자신의 주장이 떳떳할 것,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그리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오는 비평지가 놓여있을 것.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지난 6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조사에서 나왔던 기사인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마 들으시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참 다양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산층의 기준을 이 정도로 잡았으면 요거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쌓아가야 하고 투자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이것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이렇게 쭉 생각을 좀 해봤는데 딱 적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잠시 멈춰 서가지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에 대한 기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갖는 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요. 사람들은 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없어요, 아니면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선순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알 수 있을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주로 쓰는 말이나 주로 짓는 표정, 주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어떤 태도를 갖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 재정, 재능 이런 것들을 주로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담아주셨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감각적으로 이게 좀 더 가치 있다, 이게 좀 더 나은 삶이다 라는 걸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흐름들, 그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 그다음에 사람들의 요청들, 시선들, 인정, 기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의식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가치는 따로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
이상이 무엇인지 알겠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삶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급하게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지금 해, 당장 해, 빨리 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왜 우리한테 태평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급하게 이런 말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아요. 지금 빨리 해주세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처리하다 보니까 정말 정작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미루게 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우리 생각 속에 급한 게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더 급한 일을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감각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이렇게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요청, 사람들의 요청,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는 거, 세상의 흐름 때문에 우리가 계속 빨리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내가 이대로 이렇게 생을 마감해도 괜찮을까? 내 남은 후반기 인생을 지금처럼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돌아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면 그 긴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겁니다. 이게 모세거든요.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뭐였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이사시켜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인구를 이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었고, 애굽에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빼내한다는 것도 참 힘든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은 뭐였냐면, 부르심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고 너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너희를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그거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 하나님 내리시고 이렇게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얼마였냐면 걸어다니는 장정,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그러면은 아이들, 뭐 여성들, 노약자들 다 하면은 한 200~300만 명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짐승들, 가축들, 재물을 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군대도 아니잖아요. 오합지졸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내리고 먼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지었을 그 짐, 무게감이라는 건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면서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장인에게 맡겨놓고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2달여 정도 광야를 지내면서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모세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인사하고 문안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쭉 얘기를 하니까 이 이드로가 정말 너희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제사도 하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경배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딱 됐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다음에 다 펼쳐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을 재판하느라고 하루를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물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이렇게 살펴주셨다며,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구해주셨다며,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 애굽들에 다 무찔러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 하루 종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자기에 있는 작은 일상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안 돌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가 하는 거 옳은 행동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모세였으면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다 재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밤새줄을 서야 되는 거.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했을 모세에게 이드로가 너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두 가지를 조언해요. 하나는 모세 너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맡았던 일상의 모든 일들, 작은 일들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대로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면서 근데 이 이드로가 이렇게 조언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22절, 23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너희가 세운 지도자들이, 동역자들이 자네의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을, 자네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자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테고 백성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번성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것은 그냥 근거 없이 조언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작은 일상의 일들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워서 동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는 긴급한 사람들의 요청,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모세에게는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 긴급한 사람들의 요청에서 좀 벗어나니까 모세에게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뭐였지? 이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급하게 쫓아가느라고 걸음을 멈출 수 없었는데 잠깐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게 뭐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또 중요한 건, 모세가 다른 지도자들을, 동역자를 세우면 그 사람들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도 그 자리에서 각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제 전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백성들 사이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요. 성경이 유능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능한 사람들을 뽑는데 성경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들 위에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일상의 상식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진실해서 자기의 불의한 이익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걸 말씀하셔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아,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삶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하나님의 정체성인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세워서 자신의 삶의 좀 질서를 세워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의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려면 우리가 삶의 질서를 세우지 않고 힘들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급한 일을 계속 쫓아다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있는 게 참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마음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 전환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일을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인,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거에 관심을,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이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앞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나의 존재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차 있는가를 그 관심을 갖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선순위를 삶의 시간 가운데, 에너지 가운데 좀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아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그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행하는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걸 할 수 있어요.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못 사는데 설교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밑바닥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생각이 났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늘 시험하잖아요. 근데 시험하면서 와서 질문하는 게 한결같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이걸 하는 게 옳을까요? 이걸 하는 게 옳을까요? 이게 더 나은 율법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를 계속 예수님한테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뭐라고 했냐면 그 행동을 하는 게 옳다, 그 행동을 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을 역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람이 2명이 나와요. 손 마른 사람하고 수족병, 그리고 몸이 붓는 병이래요. 근데 그 병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바리새인을 시험하러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예수님이 하니까 안식일인데 이게 고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안식일에 수족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옳을까요? 안 고치는 게 옳을까요?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그 행동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느냐를 계속 들여다보시려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아침에 계획을 하는데요. 저도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효과적일까 이거를 이렇게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어요. 아,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스티븐 코비 시간관리 아세요? 그 스티븐 코비 시간관리가 뭐냐면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한대요. 하나는 그것이 긴급하냐 긴급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긴급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로 시간을 이제 계획을 할게요. 근데 이거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긴급하다, 여기 긴급하지 않다예요. 여기는 중요하다, 여기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그걸 이렇게 나눠놨냐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어떤 위기 상황, 급박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내가 이렇게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맺는 관계 말고 내가 평상시에 맺어가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 나의 공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인생의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들어본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요, 중요하진 않은데 긴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회의나 우편물, 뭐 전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거는 대체로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 때문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내가 하는 일을 개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였어요. 시간 낭비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거는 삶 속에서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좀 복잡하죠? 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선님 뭐 말씀하세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리스닝 하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뭔가 빵꾸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 처리를 하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죠. 아까 자기를 관리한다든가 어떤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것들은 쉽게 미뤄버립니다. 근데 이 스티븐 코비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 관리의 심장부가 어디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의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의 그 우선순위가 다, 삶의 질서가 다 깨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먼저 시간과 에너지를 내놓고 그 다음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중에 묵상 카톡을 보내주세요. 우리 수지한테 집사님께서. 거기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 하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보내주신 건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맹인이 앞을 보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까를 생각할 수 있는 짬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아침에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윗이 고백하신 것처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게 다윗이 그냥 고백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이 부어주신 갈급함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고백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펼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힘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듣는 일들 앞에 우리 에너지와 시간을 좀 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가장 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왜 파리 삼촌들, 이모들 막 다 불러가지고 파리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일이 뭔지 이제 다음 주에 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의 우선순위들을 좀 짜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지금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지 좀 함께 나눠가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로가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우라고 한 건 단순히 모세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동역자를 세운 그 사람도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각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다른 사람들과 일을 나눠서 함께 동역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가치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중요한 일, 더 많은 일, 더 영향력 있는 일을 맡게 되면 내가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존재감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일, 어떤 어려운 일들을 내가 혼자 할 수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하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일을 맡기고는 싶은데 그 상대방이 너무 믿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하고서 일을 나누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조급할 때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누구와 뭐 이야기하고 나누고 사람을 물색하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처리해버려야지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에게 무리가 되겠죠. 네 번째는 일에 대한 애착이 아주 클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그 확신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들과 일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동역자를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나눠주고 싶은데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동역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고 믿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진짜 믿었지 않은 제자들을 계속 믿어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어마어마한 사역들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그 제자들을 파송하고 70명의 제자들까지 파송하고 나서 그들이 막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실 뭐가 이렇게 믿어겠어요. 그 사람들 뭐가 이렇게 믿음직했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니네가 나가서 일하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거 내가 봤다. 막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 진짜 대단한 일을 하는 거다. 막 격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 믿어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 사람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는 그런 공간들이 계속 펼쳐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도역자를 저희 가세연도 기도로 정말 사람이 왔거든요. 이게 뭐 공고 내고
뭐 오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누구 좀 소개시켜주세요 이런 게 없이 그냥 저희끼리 모여서 이번 저희 남자 간사가 필요한데 남자가 없어요. 기도하니까 그 주에 최초로 교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하실 분이 없는데 그래도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예전 행정했는데 이제 아무도 안 하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역자를 보내주세요 하면 아이고 잘됐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도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려면 우리 마음이 되게 겸손하고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유용한 사람들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불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도 쓰셨는데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저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어서 같이 번성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공간을 창조해갈 사람을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좀 바뀌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급하고 갑자기 이 상황이 오면 일을 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을 계속 좋은 마음으로 잘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이런 점을 더 보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주는 그런 마음들이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오셔서 이루시면 얼마나 많은 걸 이루셨겠어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으면 하셨겠어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모든 걸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이루었다라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까지가 너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셀프 공동체 모두가 이런 하나님과 나중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늘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마지막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다 하고 왔구나. 참 착하고 충성됐다. 네가 나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을 갖고 행했던 그 작은 일들이 바로 내가 정말 원했던 것들이다. 정말 네가 꼭 해주었으면 했던 것을 네가 해주었구나. 나는 네가 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했단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대할 때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단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알았니? 참 고맙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해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불의하지만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좀 단순하게 삶을 질서를 잡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좀 듣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구분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좀 일을 나눠서 우리도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성장해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